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입니다. 나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동역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윗만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세워요. 그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죠?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몇 명을 죽였대요? 300명을 죽였대요. 혼자서. 대단하죠? 그래서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첫째 그룹에 있는 3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어제 그게 나오거든요. 어제 메시지에.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용사의 수요가 일어나니라. 학몬 사람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죠? 야소부암. 그 다음 뒤에 12절에 엘르아살. 이게 세 용사. 첫 번째 그룹의 세 용사예요. 근데 11절에 나오는 이 야소부암이 지금 300명을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사무엘 하 23장에도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800명을 죽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300명 죽인 거에 좀 어떤 비교가 좀 되죠. 첫째 그룹이 들만하죠. 300명도 대단한데 사실. 아무튼 3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니까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누가 나와요? 브나야가 납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러니까 모압에 굉장히 유명한 용사들, 군인들 2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어요. 대단하죠. 사자 1마리를 죽였대요. 또 키가 큰 사람을 죽였는데 키가 몇이에요? 이 사람? 5규빗. 한 규빗이 45cm거든요. 얼마예요? 5규빗이면 2m 25죠. 2m 25. 최홍만 씨가 진짜 크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2m 17cm더라고요. 최홍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죽였대요. 물론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그분은 3m. 이분은 2m 25.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한번 나타나 봐야 우리가 진짜 대단한 사람 죽였구나 이럴 텐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을 창으로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분하야도 25절 보니까 30명이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다윗의 용사들이 실력이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또 다른 군사들에 대한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26절부터 이제 그 밖에 용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몇 절까지 나올까요? 47절까지 용사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앞에 사람들이 너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 밖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 밖에.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쭉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 아사헬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압의 아우가 20절에 또 나왔었잖아. 아비새. 그죠? 아비새의 또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도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 보이시나요? 베냐민 자손.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왕은 다윗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 지파도 적으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 다윗을 도우려고 오는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이 42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용사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39절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암몬 사람. 암몬 사람 어디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암몬 사람은 적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용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봐요. 46절에 보면 어디 사람 나올까요? 모압 사람 나와요. 그죠? 모압 사람도 용사로 참여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20절부터 등장한 어떤 굉장한 실력, 출중한 실력, 그 다음에 출신, 지위, 또 지역,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역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충성이에요. 지금 출신이나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자기의 사사로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떤 출신이나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여서 공동체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여기에서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함께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따지지 않고 다 부르셨어요. 여기 보면 실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사사로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10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은사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 믿어요.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 얘기하면 어디 무슨 비유 생각나요? 달란트 비유 생각납니다. 그죠? 달란트 비유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맡겨진 것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묻어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큰 죄악이 되었다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죠.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것을 묻어두면 안 돼요. 혹시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에이, 우리 교회가 뭐 나 없이도 다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 없이도 잘 돼요. 굉장히 여러분 실망스럽죠? 나 없이도 잘 된다. 여러분, 근데 나 없이도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나 없이도 잘 된다는 말을 쓰면 안 되냐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대체하려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기셔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한 명이 와가지고 우리 가정 나 없이도 잘 굴러가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그래, 너 없이도 잘 굴러간다. 너 나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있는 것 자체로 이 공동체는 힘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없어도 내가 한번 아프고 그래서 좀 빠져봤더니 잘 굴러가네. 그래서 막 섭섭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 없이도 잘 굴러는 공동체 한번 지켜나보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맡기셔서 너가 감당하고 아름답게 기뻐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거지,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를 보고자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없어도 잘 굴러 이런 어떤 마인드를 절대로 품으서는 안 돼요. 제가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어봐서 그래요. 절대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사실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덜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걸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아닙니다. 실력이 많건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예배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도 큐티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게 하기 위해서 건지셨다고 아시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전도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중요하죠 사실. 참 이상한 질문 하셔. 근데 사실 진짜로 만약에 그것에 답변을 한다면 예배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 난 전도하고 예배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요. 예배가 중요하냐 전도가 중요하냐 만약에 굳이 대답하라면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전도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는 죽고 나서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도와 예배가 같이 중요합니다. 근데 죽고 나서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뉘앙스를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전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다 중요해요. 우리는 전도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진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예배가 다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예배하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땅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다. 예배를 예행 연습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행 연습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 동역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예배 준비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를 혼자 준비하면 안 돼요. 목회자 혼자 준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다.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 막 뛰어다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헥헥거린다. 이건 망해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뛰는 교회.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종이 뛸 때 함께 뛰어야 되고요.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큐티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과연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그것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은사를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세우는데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와 자리를 맡길 때에 알겠습니다. 나 없이도 뭐 다 되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나 없이도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예배 동역자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 동역자예요. 기도 동역자.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강력한 파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기도 동역자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많아지기 원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여러분 우리 레드카펫 까는 거예요. 기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게요. 예배 이 레드카펫 까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왔을 때에 하나님에게 확 휩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레드카펫을 까들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예배 전 기도하시고 언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교회는 반드시 간증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동역자 되십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와 선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서 한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데리고 왔으면 함께 전도의 마인드를 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겠다. 전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동역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새신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문제점들을 새신자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정말. 최악이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인드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영혼이 내가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실족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을 막 던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지금 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정착할 수 있을까를 목장 전체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VIP를 기도할 때에도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서 우리 전도에 동역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동역자, 기도 동역자, 전도, 선교 동역자.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물질도 후원하지만 기도로서도 동역해서 우리 선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충성 얘기했고, 두 번째가 은사 10분 발휘하는 거. 세 번째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쭉 나오지만 누가 빠지냐면요, 요압이 빠져 있어요. 요압 왕, 요압이 아니라 요압 군대 장관이 빠져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요압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요압이 정말 다윗의 거의 오른팔이었거든요. 정말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막판이 돼서 누구를 따라가냐면, 다윗이 인정한 솔로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냐면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다윗이 인정하지 않은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여기 나온 아까 전에 분하야 있죠. 분하야에 의해서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지 못했기에 이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공감하시나요? 정말입니다. 목회자가 좀 별 볼 일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기름 부었다고 생각한다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용사들 가운데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실력이 더 출중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을 따라갈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좀만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서 지도자가 가야 되는 방향대로 같이 갈 때에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또 시야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시야에 따라서 함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꿈을 성취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예배 동역자입니다. 나는 기도 동역자입니다. 나는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셨습니까? 진짜 하셨죠? 우리 동역자 되십시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세워지고, 가정에도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전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정에 다 적용하셔야 돼요. 가정이 모두 예배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낙오되지 않고 다 함께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나와 함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너 예배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우리 함께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셨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사단 마귀가 또 내 은사를 묻어두게 만들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중요한 게 있나? 난 저 사람보다 실력이 없는데 내가 뭐 쓸모가 있나? 내가 필요가 있나?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사를 묻어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진짜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전도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에도 아직도 낙오되고 있고 함께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